3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즉시 개입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때론 병이 깊어가고 때론 상황이 악화되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가정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즉시 가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이 지연 속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지요. 신앙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지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기에는 매우 역설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곧 가셨다가 아니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의 사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영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믿음이란 왜 지금이 아닙니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연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켜보는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우리 14절과 또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기뻐합니까? 어떻게 주님 죽음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보지만 주님은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그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나사로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이해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사건에 간섭하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간섭 속에서 정말로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디 이해보다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떤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가?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죽으러 가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실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 나사로에게로 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유대로 가자고 하신 이 말씀이 죽으러 가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설령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제자였고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제자였죠. 그러나 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해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신뢰와 순종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지연과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부활과 영광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연 속에서 준비하셨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결국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언제나 이 고백으로 끝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 이 질문들을 통하여 바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그 묵상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고 상황이 악화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연 속에도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상황을 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순간마저도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